9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1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후에 유다 백성들은 초막절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유다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레위인들이 이끄는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를 담은 그런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 기도의 내용을 문자로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그 기도문대로 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로 유다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사인을 하고 그 문서를 봉인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는 그 기도문에 사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그 이름들입니다. 사인한 이름들을 보면 몇몇 지도자들이 아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인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사인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다. 총독 느헤미야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총 대표자로서 가장 먼저 사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사인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당시 유대를 대표하는 정치적인 지도자 중 한 명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시드기야가 사인을 했고요. 그런데 에스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사인을 안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아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사랴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2절부터 이제 8절까지 쭉 이제 사인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쭉 보시면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홀, 아마리아,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냐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쭉 사인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도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베아, 삭굴, 세레베아, 스바냐, 호디냐, 바니, 브니누요. 여기까지가 이제 레위 사람들인데 제사장들이 사인을 했고 또 레위 사람들도 사인을 했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누가 사인했냐?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사인을 했다.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14절부터 27절까지가 쭉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들이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도자들인데 지파를 대표하고 또 각 집안을 대표하는 지도자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백성의 우두머리들로 44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쭉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아뚜아, 야뚜아, 블라데아, 하난, 아니야, 호세아,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이렇게 44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21명의 이름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먼저 돌아온 사람들의 대표적인 집안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에스라 2장 3절부터 30절까지에 쭉 나오는 이 포로 귀환 자들의 그 집안과 대표자 이름이 쭉 언급되는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이름들이 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23명의 이름은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이름들입니다. 아마도 이 초기의 포로 귀환 자들이 아니고 최근에 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포로지에서 먼저 돌아온 사람들 그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온 사람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모두 하나님과 다시 맺는 이 언약에 서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두 명이 사인한 게 아니고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인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 마지막 부분 28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정리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앞에만 나오는 느헤미야부터 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 백성들의 방백들, 대표자, 우두머리들 뭐 이런 사람들과 아울러 또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유다 사람들 모두가 참여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심지어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사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가 참여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유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도 서명에 동참했다는 거죠. 사실 이건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죠.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유다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 중요한 언약 문서에 서명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는 이 약속에 서약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쭉 언급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그런 언약을 한 내용이 나오고 좀 다른 관점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 긍정적인 맹세를 통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한 건데 이 구절을 보면 저주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은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저주로 맹세한다는 거죠. 이건 좀 강조하는 의미인 건데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입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거 두 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혼합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29절 다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사고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욱이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거고요. 희년에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지켜야 될 내용들 율법에 많이 있죠. 근데 이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지금 바로잡겠다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런 약속은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혼합 결혼 금지나 안식일 준수 뭐 이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하는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율법들이 있는데 이 율법들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 때에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보면서 이게 이 당시 유다 공동체만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정말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않고 해야 될 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른 정체성을 세우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